네, 이제 또 오늘은 전도서 5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의 어떤 이제 허무함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바람과도 같이 잡을 수 없는 것,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허물을 극복할 수도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이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는 뭐 권세, 성공,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친구가 없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헛되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읽는 본문에서 솔로몬은 초점을 살짝 바꾸게 됩니다. 이제 초점을 살짝 바꾸어서 어떻게 해야만 헛됨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절하고 2절을 제가 바로 다시 한번 읽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솔로몬이 초점을 살짝 바꾸고,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떠한 이제 태도,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솔로몬은 우리가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 즉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물,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예물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발을 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삼갈지어다라는 이 말의 원어 뜻은 지키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신중하다, 조심하다라는 말이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헛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가지고 있는 태도, 이 태도가 올바른지,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와 올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러면은 과연 이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하나님께 특정한 올바른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세는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렇죠.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인가? 다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올 때 어떤 외적인 행동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만 마디의 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은 결국에 그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외적인 신앙의 행위만 가지고 있거나 재물을 바침으로, 만약에 내가 이 재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떤 행동,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행동,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만 보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헛됨으로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없고, 외적인 재물, 외적인 말, 그것만 이제 반복이 된다면은 결국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은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삶의 헛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 예배의 자세가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리고 헛된 말을 삼가는 자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떠드는 자들이나 마음의 변화가 없고 이제 모션만, 행동만 취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인 섬김의 행위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반복된 설교 준비로 인해서, 그죠? 반복된 설교 준비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또 나도 이제 목자인 동시에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게 그냥 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외적인 행동만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교회로서 외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외적인 행동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하고 또 이제 넘어가서 7절을 보면은 이제 전도자가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이 나오는데, 헛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잡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절하고 7절을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헛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로 이제 영양가가 없는 생각, 어떠한 것을 너무 원해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3절하고 7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계속 이제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거나 반복을 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루가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고 복잡한 상태에서 잠을 들 때, 그날 밤 내가 낮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밤에도 그거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말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또 본문을 보면은 우매한 자의 말이 나타나는 말도 똑같이 이제 마음이 분주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끔가다 이제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3절하고 7절이 말하는 것은 욕심으로 인한 지나친 그 생각, 어떠한 것을 갈급하려고 하는 그 마음, 반복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아지고 원하는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헛된 말, 헛된 기도, 헛된 생각, 밤에서 꿈까지 꾸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두 번째, 그죠? 우리가 헛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만 삶의 허탈함을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그 분주한 마음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에야 우리는 밤에도, 그렇죠, 쉬어야 하는 밤에 지속되는 걱정으로 인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과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세 번째, 헛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4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제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서원의 유형은 이러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의 감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니면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맥락인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 이제 가져간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시 무사히 이제 집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예가 있고 또 이제 서원 중에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서원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것은 사사 입다. 그죠? 사사 시대에 암몬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이제 섣불리 한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내 집에서 나와 나를 먼저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경솔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 죽는 그죠?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꽤 자주 엄하게 서원을 경계하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헛된 서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헛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섣부른 서원들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원 자체가 대부분 이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첫째로는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자체가 어떠한 이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어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쉽게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나 잘되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그러한 이유로 본문 이제 4절하고 6절에서 솔로몬은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서원을 하지 말고도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자.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이미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Our lives belong to God이기 때문에 결국에 굳이 서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서원과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원이나 따로 약속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키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왜 다시 한번 왜냐 이제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게 되면은 서원을 안 한 것보다 못하고 또 결국에는 허망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웬만해서는 서원을 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원하라고 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서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에 외적인 행동은 내가 외적인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서원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100번 1000번 서원을 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따르셔서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하시는 것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니까 거저받은 인생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심으로써 허무함을 넘어가시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돈에 관해서 헛됨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10절하고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제 여기에서 그렇죠, 결국에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 돈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재물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욕망과 욕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11절에서 이제 가장 이제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쓰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경우에는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염두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탐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고로 인한 그 재물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제 칭찬과 어떤 이제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질투심이 생기는, 또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제 소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또 쓰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잠깐의 평안,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구나라는 일시적인 어떤 그 만족 외에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목적이 돈을 늘리는 데 있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면은 그것은 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헛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12절을 보면은 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어서 쉼을 얻으나 부자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은 이제 지금 솔로몬이 이것을 말할 때는 약 이제 한 3,000년 정도 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뱅킹 아니면은 보안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한 사람의 부를 측정할 때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땅, 그죠, 집, 주식, 돈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의 부를 측정할 때 자신의 가축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은과 금과 가축이나 다양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 어딘가에 그 재물을 항상 숨겨놔야 됐었고, 가축들은 낮이고 밤이고 항상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밤이 되었을 때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고, 누가 나를 공격해서 재물이나 가축을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여행을 잠깐 나갔는데 그 여행을 나간 사이에 도둑들이 들어와 내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 때문에 밤에도 쉼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사람을 더 이제 하이어하게 되면은 또 돈이 또 나가게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1절이 말한 것처럼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많아지는 또 동일한 현상, 그 반복된 굴레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그 노동자의 모습은, 노동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삶을 살고,
소유한 재산이 없으니까 큰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밤에 단잠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더라도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보는데, 한 가지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상하고 병이 들 때까지 힘쓰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재난으로 인해서 한평생 어떠한 사람이 모았던 그리고 일구어 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헛된 밖에 없고 비참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 이제 5장을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허무한 세상을 극복하는 방법, 그 방법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헛됨을 방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우리가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분량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내 지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오늘도 흡족하게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발을 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행위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볼 수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복음 사명과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